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계속해서 309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8쪽입니다.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시절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 다 있으시죠? 만들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들 중 한 가지는 각 부분을 잘 맞추는 겁니다. 각 부분들이 잘 맞춰 들어가야 완성된 좋은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죠. 그런데 각 부분이 잘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별 볼 일 없는 결과물이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믿음에도 이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이 만들기를 한번 잘해볼 수 있는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단을 건넌 후에 그리고 여리고까지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아이와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임했나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했는지 막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까지 점령하고도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까지 점령하였는데 고작 아이성 하나에 참패를 당한 이유는 오늘 11절 말씀 첫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이 범죄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실 때 그 여리고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다 똑같이 여리고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죠. 선포를 하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정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져야 하는 물건을 누군가가 훔쳤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즉 11절의 결과가 1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는 바로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되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해결책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시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에 참패하게 된 원인, 이것은 여리고를 점령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아주 익히 잘 알고 있거든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배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에 참패했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아이를 이긴 그런 이야기의 흐름들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7바퀴 돌고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 대지 말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이 이후 말씀을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아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침략할 때 노력했던 물건 중에서 일부를 자기 장막의 땅 속에 숨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과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점령했지만 참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곤 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보고 여기서 성경을 덮기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영의 양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아이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 이 사건이 원인과 결과의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아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물론 오늘 말씀도 인과관계로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은 11절 말씀이 원인, 12절 말씀이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으로요, 이 부분을 말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여기뿐만 아니라 매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세상 어떤 나라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죠. 권선징악. 우리나라 고전 문학들도 대부분 다 착한 사람은 선하면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악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 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매우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망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 사실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받는 어떤 결과물들이 무엇인지를 일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어려움, 질병, 가난, 고통,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에 참패하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기를 바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가 의복 몇 벌과 은 몇 개 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관계가 없으시거든요. 너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부자 되는 것을 원하시지, 그것밖에 안 가져갔어? 더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아간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옷 몇 벌, 은 몇 덩이, 그거 가져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의 말씀 아시죠? 아간과 그의 집안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그 가정 전체가 말이에요. 아주 끔찍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작 열매를 따서 먹냐 안 먹냐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고 싶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신 이유는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그만큼 무서운 죄가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이 불순종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영적인 범죄.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영적인 범죄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묶여 있다라고 했죠. 불순종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영적인 분야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형벌, 대가, 책임, 이것도 영적인 것이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적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형벌 받을 때 그 형벌도 영적인 형벌이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타당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영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게 된 책임, 대가는 어떤 거죠? 결과는 어떤 거예요? 아이에 참패하게 되는 것, 생명을 잃는 것, 한 3,000명쯤을 보내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 아이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3,000명 가량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36명쯤 죽임을 당하죠. 참패를 당하고 도망쳐서 겨우겨우 살아갖고 왔습니다. 영적인 잘못인데, 영적인 범죄인데 대가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약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해결을 이런 식으로 해 가시는가,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매우 많기 때문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죄가 실질적인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혹은 지옥에 가서 예를 들면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우리들 계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무조건 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게 반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데, 그게 다른 역방향으로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범죄했어요.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감당한 죄의 대가는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자기 삶의 부분에서 대가를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들로 보면 또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아간을 다 밝히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압수하게끔 하시고 다 없애버리게, 불살라버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이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그 해결책을 보세요. 이 해결책도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니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한번 해보죠. 이때는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만 이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아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뭘 하죠? 회개를 하죠. 회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룰루랄라 그러고 문 열고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회개예요. 영적인 거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고 땡이에요. 우리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바친 물건, 훔쳐간 물건, 그것을 멸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범죄,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전혀 따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매우 희박합니다.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만 있어도 돼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육신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 그런 말씀. 야고보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믿음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게 야고보서 전체 내용입니다. 아예 성경으로 전체 한 권을 통해서 그 주제를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영적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아, 이게 그냥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 안 보이는 세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구나 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수도 없이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때때로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가 아프면 꼭 죄 때문에 아프고 내가 뭐 가다가 넘어졌으면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러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특별히 더 나에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 흘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순간들 속에 늘 내 믿음을 계속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요. 혹시 내 영혼이 녹슬지 않았는지, 부패하지 않았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만들기를 할 때 각 부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물론 각 부분을 잘 맞추지 않아도 어떤 일정한 결과물이 완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잖아요. 좀 누가 봐도 야, 잘 만들었네, 이 정도 보여질 만한 결과물을 완성하려면 당연히 각 부분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영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죠. 그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독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못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이거 틀렸고 저 사람은 저거 틀렸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맨날 자기는 다 알아요. 자기는 천재예요. 최고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자기 앞에서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만 의. 혼자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날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저거 못한다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된다고 하고, 아 저 사람은 요거는 좋은데 에이 그래도 별 볼 일 없어. 왜냐면 뭐 이래. 맨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잘 들여다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철두철미, 내가 칼 같은 사람이야. 내가 섬세한 사람이라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성격이 그래? 성품이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꼭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요, 내 눈에 늘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내 입술에서 늘 부정적인 것만 선포가 돼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만큼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내 입술에서 긍정적인 게, 희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믿음이 선포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몰라요? 1,000원보다 10,000원이 더 크다는 걸 누가 몰라요? 10명보다 100명이 더 많다는 걸 누가 몰라요? 왜 몰라요? 그런 걸 다 알죠. 알면서도 입술로는 그런 것들을 끝끝내 선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소망만, 믿음만을 선포하는 사람,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는 딱 봤을 때 저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이런 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써 있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것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안 되는 것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나는 성격 때문에 그래, 나는 뭐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할 수는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해답이 하나 나와 있죠. 그거 믿음 없어서 그래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나쁜 것뿐만 아니라 박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실제로는 죽임을 당하고 고통,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 희망,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나,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중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대단한 게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차피 없어질 생명 드리는 것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크게 주신다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적인 상급이 크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늘 선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 육신의 문제를 만날 때 이 육신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우왕좌왕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패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우리들의 영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믿음과 성경과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하니까 너무 고지식하다. 그 언제적 믿음이냐 도대체. 광신도야?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고지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남들이 고지식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예수쟁이 비꼬는 말로요. 예수쟁이 칭찬 아닙니다. 그 비꼬는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내 실질적인 이 육체의 삶을 믿음의 삶 안으로 어떻게든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믿음에 만들기를 해야 각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서 완성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봤습니다. 돌멩이로도 찰흙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뭐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가 만들기를 했어도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발가에 채이는 돌멩이로도 각 부분을 잘 맞추고 아름답게 조각하면 예술품이 되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으면서 우리들의 영적 세계가 이 육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영적인 만들기를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끝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완성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또 우리들의 평생의 삶의 이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각 부분을 잘 맞출 수 있는가 늘 영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결코 육신의 매인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믿사오니 육신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영적 세계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매 순간 영과 믿음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은 우리 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